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오겨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주께 복받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경건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심한 것을 주의하라, 더 심한 것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시각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바르고 또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르고 또 풍성하고 올바른 그런 성경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성경을 단지 기독교 경전, 딱딱하고 우리에겐 조금 거리가 있고 약간 메마른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과 진리들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탁월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왜냐하면 서양 문학 작품이나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스토리의 기본 골격이 성경에서부터 기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의 많은 소재와 또 많은 문학 작품의 기법을 제공할 정도로, 그런 소재를 제공할 정도로 그런 풍성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는 다양한 장르가 이 안에 있고 정말 다양한 문학 기법과 표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딱딱한 경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저자가, 성경 저자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가 어떤 장치를 여기에 뒀는지, 또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그것과 비례하게 깊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장면을 그냥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치셨구나 이렇게 쉽게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학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고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서술 장치는 무엇인가, 또 그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더 깊게 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기법 하나를 얘기하자면 아주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슬픔을 더 극대화시키고 아니면 더 비참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REF라는 그 가수를 아시나요? 처음 듣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 세대의 REF라는 가수를 알까 궁금해서 어제 25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REF를 아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REF가 아이돌 가수라고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95년에 데뷔한 아이돌 가수입니다. 저 젊을 때 듣던 노래 중에 REF 노래 중에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이별 공식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슬퍼.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이런 가사입니다. 무슨 배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별을 했는데 보통 앞에 가사도 이래요. 보통 이별하는 날은 막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이별하는 날 너무 화창한 날에 이별해서 그것 때문에 더 슬프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가사입니다. REF를 모르니까 공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REF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별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슬픈데 공간적인 배경 혹은 지금 상황의 배경은 어떤 거죠? 굉장히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뭔가 경쾌한 그런 날씨인데 내 마음은 아주 슬픈 처지에 있으니까 그 슬픔이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고 이 이별은 왜 하필 내가 이별하는 날은 이렇게 날씨가 밝아서 내 슬픈 표정 하나까지 다 드러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 대조의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죠?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소출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친족들 간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바로 명절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시간적으로는 요일로 치면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일주일 중에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그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쉼을 누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으로 초청받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여기에는 쉼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여유와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배경은 어떤가요? 너무나 달라요. 2절의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공간적인 배경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에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지금 시간의 상황과 지금 이 명절이라는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거기에는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에서는 병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약간의 소외당하고 때로는 버림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지금 이 명절에 베데스다라는 공간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 비참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부터 낫게 되밀라까지 가로가 쳐져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게 빠져 있고 어떤 성경에는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전승 같다, 이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이건 빼버려야 되겠다고 그냥 그 사람이 성경을 쓰다가 이 부분은 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병자들이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이 전래동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죠? 근데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내려와서 천사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막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휘저으면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물이 뭐 바람이 분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막 물이 움직입니다.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움직여요. 그럴 때에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자기의 몸을 빠뜨리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전승,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 이야기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다니 이거 얼마나 헛된 이야기고 헛된 희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이 헛된 희망, 정말 신화와 같은 이야기, 이거라도 붙잡고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만 죽이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보면 더 슬픈 현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헛된 소망마저도 경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가만히 있던 그 연못 물이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 마치 천사가 임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이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 여기를 떠나지 못해서 밤낮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마저도 이 헛된 희망마저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속이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 뭉개면서까지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리로 얻는 소망은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우리가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 자체가 굉장히 헛된 소망이죠. 이 소망은 누군가 한 명밖에 얻을 수 없고 아니면 소수 몇 사람밖에 누릴 수 없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인데 누군가에겐 절망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나마 붙잡고 있는 소망이, 그 소망의 실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도 경쟁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한 명만 얻을 수 있는 그 소망, 이 헛된 소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로잡을 만한,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소망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며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얻고 누구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소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벌써 자료를 찾아보니까 벌써 9년이 됐는데 2010년 3월 당시 고려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5살 청년 김예슬 양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붙인 대자보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에 그 대자보를 김예슬 선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는데,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그리고 중략하고, 나는 25년간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친구들을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가는 친구들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채찍질을 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또 중간에 생략하고, 그리하여 나는 오늘 대학을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나는 오늘 대학을 거부한다 하고 그 유명한 일종의 자퇴 선언문 같은 선언을 하고 자기가 정말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김예슬 양이 택한 이 방법은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방법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나 그의 마음, 이 김예슬 양의 마음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룬 것도 누군가를 짓밟고 이룬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싸움이 너무나도 많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내가 받을 상처와 내가 누군가에게 입힐 상처를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부추기는 경쟁과 그 구조 가운데서 너무 지쳐있고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일단 자기가 이 트랙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이 이랬고 또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소망 없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병 걸린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너 마음의 상처가 컸지? 내가 그 마음 알아. 너 가정으로부터 버림당했지? 너 너희 마을에서 내쫓김을 당했지? 나도 그랬어. 내가 너의 마음 알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공동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절망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쳐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도 해요. 나를 자꾸만 경쟁으로 내모는 이 세상의 모습과 내가 경쟁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되고 애통해야 되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절규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너무 재밌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 젊음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신앙과 너무나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끝이 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이 트랙 위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하고 비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비참하죠. 그런데 그들이 경쟁하면서 사는 것도 비참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경쟁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헛된 경쟁마저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딱 등장합니다.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여기에 이 소망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38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제가 만으로 37년을 살았습니다. 38살이니까. 그런데 한번 이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어느 순간 딱 내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병들어서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있는 송장처럼, 그렇게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그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의 깊이가 클까요?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38년을 아무 소망 없이 살았다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이 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는 병들어서 다리를 못 쓰니까 거기에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벌써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헛된 경쟁에서도 도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뭐냐면,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연약한 이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의욕을 물어보세요. 의욕이 있는지를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욕이 있으면, 내가 낫고자 하는 의욕,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의욕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찾아가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애원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혹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너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건강에 대한 의욕, 온전한 삶에 대한 의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고쳐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7절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는데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쭉 얘기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투머치 토커라고 하잖아요. 너무 필요 이상의 정보를 하나님, 주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너무 과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낫고 싶어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얘기예요. 나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다가가 주는데 그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호의를 탁 튕겨버립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으로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해? 라고 뭔가 교제하기 위해서 딱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깊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왜? 알아서 뭐 하게?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더 냉소적으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날카롭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너무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탁 튕겨져 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탄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옆에 있는 병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있어서 물이 딱 움직일 때 나를 안고 뛰는 누군가가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어딘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나는 그래서 절망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말하는 내용의 특징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앞에는 누가 있죠? 이 병자 앞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이 병자 앞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그 은총을 가지고 다가가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뭐죠? 주님, 제게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게 관심도 아무도 없고 저에게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장의 말씀으로 내용을 보자면,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왕의 신하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고 이게 진짜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38년 된 병을 가졌다는 비극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비극은 친구가 없다는 비극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혹은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는 것,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것, 내 삶이 초라하다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총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고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은 돕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주님은 그 선한 은총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아무도 없어, 내게는 아무도 없고 나는 외로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누구도 내 슬픔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범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참함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옆에서, 아니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돕는 이가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애통하며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 언제나 그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그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의 은총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는데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커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강한 저항감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앉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런 믿음의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자, 이제 문제는 또 이 사람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비참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분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이 나았어요. 무려 38년이나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붙잡아야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평안으로 이끄시며 나의 병든 것들을 온전케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 이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일어났어? 라고 따지자 이 사람이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를 고쳐준 이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은총을 받았지만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병 나았다,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게 됐다, 38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그 병이, 그 인생의 짐이 거기서부터 나는 해방됐다, 이 사실에만 감격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걸 내가 얻었다, 나는 이제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진짜 큰 비극이에요. 이 사람이 물론 제가 1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그곳에 많아가지고 일찍 떠났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병자 입장에서 제가 1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급하게 떠났으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지 되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만한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고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고쳤고 너는 이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나는 구원이고 생명이야 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세요, 자신을.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경고의 말씀을 13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죠? 너가 병을 나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병을 낳았다고 해서, 너가 지금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너에게 지금 자유가 찾아오고, 너가 지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네 인생의 기쁨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에게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게 있을까요? 더 심한 비극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38년 동안 병들었다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 이거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세요. 더 심각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전에는 병들어서 한 자리에만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술을 먹겠어요? 도박을 하겠어요? 바람을 피겠어요? 사람을 때리고 살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면 건강한 몸이 됐고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축복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너 지금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만족하지 마.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난의 문제, 그냥 가난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한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 가난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처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지 않아요.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열거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 자기의 지위가 높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삶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제 중년의 남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는 거죠?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중년의 남자들이 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물론 모두가 그렇다 그러진 않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죄에 빠지죠. 죄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돈이 있다는 것,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명령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난을 극복해 주세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단지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단지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지 좋은 직장을 가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비 하나 넘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취업이라는 고비가 있고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질병과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저마다 인생에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넘기는 것, 그것 자체를 극복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병이 나았어요. 이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두려고 하는,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였대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죄를 지었네요 하고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델로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놀라운 은총을 받았어요. 38년이나 됐던, 자기가 38년 동안 기도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해결받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분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앞에 찬양할 때 전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강력하다고, 예수의 이름은 아름답고,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다고 그렇게 가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신 분의 이름, 그 강력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 그분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성을 발휘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때 아무런 믿음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른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 그분,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텐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또 슬픈 마음 있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나온 가사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 강력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은 강력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며 그 이름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외쳐비리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비리네 예수 그리스도. 2절 고백할게요.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그 이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아름답고 그 강력한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이름을 붙이고 외쳐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다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롭고 누구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지키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실패보다 더 큰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식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라고 외롭다고 하나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며 내 슬픔과 내 비참한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 원망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내가 깨닫기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나는 홀로 외로운 처지에 있다고, 하나님 세상을 인간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헤아리며 수 없는 복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주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하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비 하나 넘긴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 주님을 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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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돕고 내 아픔을 아시며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고, 나는 혼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라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늘의 눈을 하나님 열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죄악의 방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교만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건강한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죄의 자리로 나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강력한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죄로부터 이겨낼 힘을 주님께 얻고자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